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45절 46절 가지고 생각을 하겠고요. 주제는 요셉의 신앙적 정체성,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걸 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제목은 요셉 이야기 6 이렇게 그냥 하시면, 계속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겉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을 둘러싼 환경은 종교적으로 볼 때 좀 한심했죠.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신앙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제 굉장히 대단히 보수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그런 하세dim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제가 볼 때 그런 현실에 아주 잘 적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셉은 훨씬 더 유연하고 유화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순교, 이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순교보다는 살아남아서 뭐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가치관 비슷한 거? 이런 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간의 문제가 아니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요셉의 이런 이교적인 환경에 적응한 모습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탈굼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탈굼 온켈러스라고 하는 이 탈굼이 이제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요셉이 이방 종교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런 까닭으로 온의 제사장이라는 말 대신에 온의 지도자라는 말, 보디베라가 이제 제사장인데 그냥 지도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온의 제사장이 아니라 온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탈굼은 워낙 유대교의 신앙과 어떤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석적인 번역을 했던 성경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 번역을 했던 성경이니까 이상할 건 없죠. 하여간 이 탈굼의 번역은 후대 유대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요셉의 이런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역사 속에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경건한 유대교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생긴 일들이 해석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팩트를 우리가 바꾸거나 성경의 기록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떻게 하든지 해석을 제대로 해서 바른 그 가르침을 받아야죠. 요셉은 미안합니다. 애굽에서 새로운 직위와 이름과 아내까지 얻었어요. 세 가지 가운데 요셉이 그가 거절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애굽 이름이죠. 그 뜻을 정확히 판별하기가 이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학자들이 이 이름 뜻이라고 들이댄 게 몇 가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좋은 말을 하고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살 것이다. 세 번째는 그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생명의 지탱자라고 하는 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셉의 아내 이름은 아스낫인데 네이트 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애굽의 네이트, N-E-I-T-H. 이 네이트, 이 여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스낫은 아주 굉장히
애굽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죠. 네이스는 고대 애굽 초기부터 숭배받은 전쟁, 사냥, 창조의 여신이에요. 특별히 태양신 라의 어머니로 불린 최고 여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이름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또 장인의 이름은 보디베라인데요. 태양신 라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보디베라는 태양의 도시라고 불리운 헬리오폴리스, 온 헬리오폴리스죠. 여기에 제사장이었으니까 이름이 직책과 어울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유대교 일단의 전승은 이 보디베라를 보디발과 같은 거로 봐가지고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과 같은 것으로 봐서 요셉이 보디발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요셉은 총리 대신이라는 직책에 더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이 겉으로는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대단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고 나름대로 잘 적응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성실한 애굽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 해결은 커녕 헷갈리는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근데 요셉의 겉모습이 그러했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느냐, 속모습도 정말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속모습도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속모습을 뒤져보면 그게 어땠을까요? 요셉이 속까지 뒤집혀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죠. 그가 하나님 신앙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안에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창세기 41장 46절에 기록된 그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30인데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그 인기 있는 가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김광석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가진 음색이고 곡조와 가사에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감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사람 나이 서른 즈음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가사에 준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유교에서는 그 서른을 입지라고 합니다. 뜻을 세우는 나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뜻만 세울 수 있어도 괜찮은 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젊은 나이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로를 대신해서 그 넓은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에서 출신 성분이 빈약한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나이 서른에 총리 대신이 된다, 이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입지자는 아무나 아마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그 무엇이 요셉을 도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그를 도왔겠습니까? 답정 너죠. 무조건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렇게 서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능력 때문입니다. 또 요셉이 대과 없이 그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그대로 총리의 일을 잘 해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후 요셉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요셉을 철저하게 책임을 지셨어요. 고대 농업대국인 애굽마저 흔든 거대한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기근의 쓰나미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모든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나이 서른에 이런 일을 그의 힘으로 처리했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요셉의 속사람은요, 겉사람하고 아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애굽 문화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어도 속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티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삼아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이 30에도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모세처럼 나이 80에 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출애굽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어요. 나이나 개인의 여건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들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힘든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이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한 충분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양보하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속이 더 분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차피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속도 그러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그가 속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살펴보면서 그를 둘러싼 환경과 겉모습이 어떠했든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일이 어떠할지라도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해 뵙겠네요. 새해 크톤의 파심, 요셉이 입은 새색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